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서에 하면은 여호수아 구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이후에 좀 뒤에 나오지만 빌레몬서를 함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서에 보면은 이 목회 서신 뒤에 빌레몬서가 붙어 있는데요. 시대의 순으로 따지거나 또 내용면으로 보면 골로새서 바로 뒤에 빌레몬서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신약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다음에 왜 빌레몬서를 보느냐? 골로새 지역에 살거나 혹은 라오디아계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과 오늘 말씀 빌레몬서에는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돼서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속하면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결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빌레몬서가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와 똑같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같은 감옥이 아니라 마치 가택연금처럼 어떤 일정한 지역에 붙들려 있던 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드러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잉여의 몸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죠. 마음에 들면은 살려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권한이 아주 막강하던 시대죠. 그런데 이 빌레몬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관계가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정확하게 편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아 둘 중에 한 지역에 속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유력한 성도이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집에 빌레몬의 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지역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던 집이 바로 이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집에 머물면서 교회를 시작했던 곳이었죠. 근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빌레몬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네시모가 그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해를 끼치고 노예가 도망간다. 그러면 당국에 신고를 해서 체포조를 이용해서 그 오네시모를 붙잡아 오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노예는 재산인데 재산 자체가 도망갔으니 붙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혹독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죠. 근데 얼마나 많이 멀리 도망갔는지 빌레몬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로마에 들어왔던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동역자 삼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을 또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같이 동역자 삼아서 사역을 하는데 오네시모가 너무 신실하게 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 서서 마치 주인처럼 바울을 정말 잘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형제, 즉 동역자처럼 오랫동안 서로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함께했던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도 즉 잉여의 몸이 있을 때도 오네시모는 따로 떠나지 않고 바울을 주인처럼 잘 받들어 모시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아주 공교롭게도 바울이 빌레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그간의 여정을 쭉 듣다 보니 오네시모를 동역자 삼고 했지만 빌레몬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좀 고민을 합니다. 지금 옆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던 이 오네시모를 내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죠.
근데 이것이 다 어려운 것이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이거 그냥 보내면 분명히 주인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독하게 벌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 고민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과거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는데 그냥 내 옆에 두고 모른 체하고 빌레몬에게 숨기고서 내 옆에 두고 자기의 수종을 들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옳은 일이 아니다 판단을 하죠. 그래서 쓴 편지가 빌레몬 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냥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아마 골로새 교회 혹은 라오디아 교회에 공식적으로 사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일을 공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동역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자매 아비아라고 했는데 아마 이 여인은 빌레몬의 아내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제일 마지막에 아키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키뽀는 직분을 잘 맡은 자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던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공적인 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굉장히 존귀하게 또 아주 존중히 여기며 그를 지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르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믿음의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이나 라오디아게 지역에 통과할 때 항상 빌레몬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평안 얻는 것을 늘 보았던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따뜻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빌레몬 때문에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 네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선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칭찬을 하죠.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있지만 권위대로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지금의 목회자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도 있었고 명령을 하면 사실 교회들은 감독보다 더 위에 있던 사도들의 명령을 잘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을 하죠. 너는 선하고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많이 주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해서 내가 명령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잘 지내면서 사도 바울은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아들, 동역자로 생각하며 대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요, 또는 나이 차이가 많으면 내 아들처럼 여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러한 믿음의 본을 좀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의 혈통, 이 사람의 교육 정도 이런 것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을 바로 형제로 여기고 또 가족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곤 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 청원을 하죠. 그럼 어떤 청원이냐?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냈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말이죠.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서 내 옆에서 수종을 들어주는데 알고 보니까 내 종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설득하고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내 옆에서 그냥 섬기게 해도 되지만 이것은 그러면 내가 억지로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오네시모를 쓰는 것 같아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려보내면서 선한 일을 억지로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를 잘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원래 종이었지만 나에게 이미 형제가 되었고 내가 형제로 생각하고 아들로 생각하는데 내게 돌려보낼 때 그를 종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되었음을 네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미 내게 동역자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종보다는 동역자로 대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가 너에게 큰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내가 대신 그 돈을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혹은 그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야, 그가 내게 잘못해서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면 그거 내가 좀 갚으면 좋겠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그를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신 내가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니까 네가 좀 잘 그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결과 다른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하게 중보자의 모습으로 지혜롭게 설득을 합니다. 이게 명령이 아닌 설득을 하는데요.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범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권면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
그걸 그대로 지켜서 행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자신에게는 얼마나 편할까요? 원래 종이었기 때문에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영리대로 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그가 다시 와서 나를 섬겨줄 것을 원하고 있죠.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끼쳤고 노예였던 사람이 도망갔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를 벌하고 자신이 주인이었음을 드러내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회심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 빌레몬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종되었지만 이제 자유함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지나갈 때는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어떤 면에서 빌레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빌레몬에게서 그냥 개인적인 편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있던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에게 문안을 하면서 이 공적인 편지를 마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빌레몬이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이 바울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과거의 신분을 세탁했는데 지도자가 알고서 과거를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혜로운 순리의 삶이었습니다. 과거를 덮어두고 살지 말고 그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리로 사는 것. 남들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덮고 몰래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 과거를 덮고 살아갈 수 있지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용서를 구하라고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바울, 또 그것을 넉넉히 용납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라라고 권면을 받은 빌레몬,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이 일을 순리대로 해야 하는지 세상의 관점과 나의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풀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